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7절 8절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히브리서 13장 7절서 8절 사이에 111번째 강해, 히브리서 강해 믿음을 본받으라는 말씀의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6절 7절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어요. 생각하되 주의 깊게 봐야 돼요. 무엇을 주의 깊게 보느냐면은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어떤 종말을 보느냐? 저의 믿음의 종말, 믿음을 가지고 살아온 내용을 말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도덕적인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는지, 그걸 자세히 잘 살펴봐 가지고 믿음만을 본받으라. 그럼 어떤 믿음을 본받아야 하느냐? 7절 말씀에 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온 그 믿음만을 사역자들 속에서 본받을 뿐이지 다른 행실을 주의하여 보다가는 실족할 수도 있다. 내가 지금 한 사람을 주목하여 보고 있어요. 예. 한 목사님 한 분을 주목하여 보고 있는데 그 사람은 나름대로 영적인 것은 가지고 있는 것 같이 보였어요. 그런데 어느부터에선가 삐뚤어지기 시작을 해요. 본래 영적인 것은 있었어요. 그랬는데 거기에 political이라는 이 정치적인 이와 같은 세력이 들어와 가지고 그 영적인 것을 그냥 막 엎어버린 거예요. 뒤엎어버린 거예요. 뒤엎어버려 가지고 이 사람이 말하는 아주 희한한 말은 그 말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고 그 말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는데 너무나도 황당무계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꼼짝 못한다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꼼짝 못한다. 자, 이유가 뭐냐? 자기가 하나님의 보좌를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말 잘 듣는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 말을 들어? 이거 종말을 잘 봐야잖아요. 믿음이란 건 뭐냐면은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기쁘셔서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그 믿음 안에서 열매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일들을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이니 이렇게 주 앞에서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믿음의 비밀이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이 지 말을 들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그래요? 자기가 왜 하나님의 보좌를 꽉 붙잡고 있죠? 참 마음대로 막 흔들 수 있는 보좌인가 보죠. 하나님의 보좌가 그게 이게 주제넘은 소리라. 그러니까 그들 본받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뭐 그런 것을 본받아요.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체계를, 다른 말로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진리를 잘 몰라서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우리가 예수 믿어서 죄사함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죄 없이함도 받았어요. 의롭다함도 받았어요. 근데 왜 죄가 있습니까? 라고 묻는 영혼들이 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가 정결하고 의롭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마다 죄사함의 은총을 한꺼번에 주시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과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것이고요. 근데 그 다음부터 잘 이제 돌아가. 이게 머리가 이상한 대로 돌아가 가지고 그러면 죄가 없겠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 사함을 받아서 죄 없이 함을 받은 건 사실이에요. 진리예요. 예. 내 속에 죄가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여러분의 하나님과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이잖아요. 무엇 때문에? 죄 사함의 은총을 받아야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정결하신 하나님 앞에 서형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내 의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의롭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의롭다 칭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요 내 아버지가 되어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자격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획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이제 내 안에 거하셔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대제사장의 일을 하시는데 어떤 일을 하시느냐 하면은 우리 속에 죄가 발생할 때 고백하고 자백하잖아요. 예수 피의 권세와 능력으로 씻음 받게 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내게 지금 내게 내 속에서 발생한 죄에 대하여서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내가 믿는다는 사실은 예수 피의 권세와 능력이 이제 여러분 안에 즉 그리스도 안에 거하셔서 여러분 안에 거하신 그리스도 안에 피 권세와 능력이 있어서 뭐가 되느냐 하면 영생하기까지 솟아나는 샘의 근원이 열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죄가 발생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그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예수 피의 권세와 능력 앞에 자백하고 고백할 때마다 씻음과 정결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발생할 때마다 자백하라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이미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뭐냐면 예수 피의 권세와 능력이에요. 그 피의 권세와 능력을 이제 오늘 내게 Now and here 내 속에서 발생하는 죄와 죄의 세력과 마귀의 역사들에 관해서 전부 예수 피의 권세와 능력 앞에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은 내 죄를 뭘로 씻느냐? 예수의 피로 또 씻어요. 지금 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체적으로 왜 죄사함의 은총을 주시고 죄 없이 함의 은혜를 베푸시며 하나님이 의롭다 칭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딱 세워놓고 그 다음에 이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정결케 하시는 일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어느 때마다 죄가 발생할 때마다 고백할 때마다 예수 피의 권세와 능력이 내 죄를 씻어내버릴 거예요. 여러분과 하나님과 맞지 않는 이런 모든 생각들도 전부 다 자백하고 고백하여서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도록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래야 예수 피의 권세와 능력이 내 속에서 솟아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셔요. 그게 뭐냐면 내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더 많이 받을 때 너희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샘물만 나타날 뿐만 아니라 그 샘물이 이제는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생수의 강이 흘러나서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여서 동행하게 하시고 믿음의 더욱더 막 비밀을 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서 정결케 하는 일을 어떨 때 자백하고 고백을 해야 되니까 이걸 안 해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아예 나는 죄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미친 사람들도 있고 제대로 된 사람은 뭐냐면 고백을 안 해요. 고백을. 하나님 제가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되었기 때문에 정직한 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예수 피로 말미암아 제가 잘못되었습니다. 제가 생각을 믿음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지 않냐고 제 생각과 제 뜻대로 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마음을 바꾸는 것을 갖다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백을 안 해. 그러니까 변화가 없어. 내가 중국에서 사역했을 때 여러분에게 즐거이 말을 해주는 한 자매가 있었는데 메시지를 증거하는데 뭐 사람이 많지는 않죠. 많지 않는데 휠체어 탄 사람이 딱 올라와 있는 거야. 근데 분명히 계단밖에 없고 엘리베이터가 없는데 올라왔을 때 첫째 날은 그냥 내버려 두더라고. 둘째 날은 딱 주께서 그것에 대해서 딱 짚어내시는 거예요. 휠체어 타신 여자분? 그랬더니 네. 이제 통역 중국이니까 통역을 통해서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여기 올라오셨어요? 이 놀라운 얘기를 하는 그 다음에 뭐 일반적인 얘기죠. 사람들이 저를 데려다가 올려놔 줬습니다. 아 그래요? 거기 하나님은 어디 가셨어요? 예?
하나님은 거기에 뭐 하고 계셨느냐고. 모르겠는데요. 왜 모르죠? 누군가가 안 가르쳐 줬어요. 안 가르쳐 준 것을 오늘 가르쳐 줄 테니까 다음부터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라고. 그럼 방법이 뭘까요? 아까 내가 물었잖아요. 여기 어떻게 올라왔느냐 했더니 사람들을 저를 여기 데려다 줬느라고. 그러면 계단 밑에서 2층으로 올라오기까지 뭐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누군가가 나타나서 나를 데려다 주면 좋겠다 이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지 말고 그러면 운명에 맡긴 삶이지. 운 좋으면 사람들이 날 데려다가 올려주고 운 나쁘면 그냥 계속 기다리는 것이고 왜 여기 있습니까? 물어봐가지고 사람들이 저 2층을 가야 하는데 제가 하체가 이렇게 장애가 있어서 휠체어로 어떻게 갈 수가 없어서 그냥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그쪽에 사람을 구해야겠네. 이 사람 올라갈 사람들은 좀 기다려야겠네. 한 사람 가지고 어떻게 못 들고 올라가니까 적어도 두 사람은 있어야겠네. 뭐 쭉쭉쭉 하면서 그 사람이 있다 보니까 운 좋게 사람들이 와가지고 운 좋게 또 이제 들어 올려가지고 운 좋게 거기까지 왔네. 거기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거기 뭐가 있었어요? 운 좋게가 있었습니다.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음부터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 자매한테. 이제부터 자매는 앞으로 3, 4일 동안 여기에 2층에 올라와서 말씀을 듣게 될 것인데 올 건가요? 그랬더니 네. 이제부터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 제가 전에는요 운 좋게요 2층에 올라갔었거든요. 이제부터는 운 좋게 제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 휠체어를 2층으로 옮겨줄 사람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뭐라고 또 기도시켰느냐면은 제가 내일 아침에 휠체어를 제 휠체어를 옮겨줄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실 뿐만 아니라 옮길 사람들이 누군지는 모르죠. unknown people. 그 사람들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어머나 그런 방법이 있었네요. 원래 그렇게 살아야 해요.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살아야 해요. 예? 말에나 일에나 모든 일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시게 하라.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렇게 배워보세요. 해가지고 첫 번째로는 하나님 내일 아침에 제가 말씀을 들으러 올라가야 하는데 제 휠체어를 옮겨줄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세요. 그리고 보내심을 받는 그 사람들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니다. 그러면은 뭐가 없어지느냐? 연민과 동정심이 없어져요. 나같이 불쌍한 사람 누가 나를 알아줘가지고 2층으로 올려줄까? 오늘은 운 좋게 사람들을 만나려나 안 만나려나 자기 동정심과 연민이라는 이것은요 아주 지랄맞은 이 사고 구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 없애버리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믿음의 비밀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기억하세요. 자기 연민과 동정심은요 하나님의 영적인 감성이 절대 아니에요. 그건 자기를 속이고 더 놀라운 사실은 누구를 속인 줄 아십니까? 다른 사람을 속여요. 더 놀라운 건 누구를 속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속여요. 자기를 속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는 그 모든 연민과 동정심 때문에 뭘 갖다 채워야 하느냐면은 믿음의 비밀이 오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채워야 해요.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경외할 수 있는가? 내가 이 사건 속에 나는 이 사람은 중요하잖아요. 아니 계단이 없는 곳에서 이쪽으로 올라가는 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언제든 이 사람은 부딪힐 수 있는 문제예요. 네?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근데 그 믿음의 비밀을 얘기하겠대. 그러니까 어때요? 그랬더니 막 이 자매가 눈이 막 바짝바짝 밝아졌어요. 마음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이제는 내가 내 자신의 연민과 동정심으로 나 자신을 갖다가 이렇게 사람들을 속이거나 아니면 내 연민과 동정심을 가지고 나같이 불쌍한 사람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왜? 하나님께서 휠체어를 옮겨줄 사람을 보내주실 것이고 나는 그 휠체어를 옮기는 사람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지. 그래서 연민과 동정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날을 기대를 했어요. 다음 날 봤더니 또 올라와 있어. 어떻게 올라왔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그 전에 축복 기도했었더니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이전날에 이것이 전부 다 뭐였어요? 운 좋게. 이 운명의 신을 갖다가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운 좋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확실한 것인데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지 않냐고 자꾸 그러는 거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서 행하신 일을 한번 들어보아라. 예? 어떻게 해서 내가 여기 올라오게 되었는가? 2층에 어떻게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올라와 있을까? 나를 불말과 불병거로 엘리야를 갖다가 끌어올린 것처럼 나를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전부 예수 이름으로 축복했기 때문에 이 휠체어를 옮긴 사람들은 전부 다 주의 일을 한 사람들이야. 할렐루야. 그 사람들 모르는 사이에 주의 일을 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겠죠. 근데 운 좋게 하면 뭘로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할까? 그래서 다윗이 이와 같은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잘 주의 있게 보세요. 시편 34편을 가보세요. 시편 34편 11절을 펴세요. 여러분들 그 본문 말씀은 잠시 주보로 접어두시고 시편에서 오늘 또 왔다 갔다 하시면서 믿음의 말씀을 들어봐야 해요. 시편 34편 11절 너희 소자들아 와서 내게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다윗은 이렇게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연단과 훈련을 받고 억울하게 쫓겨다니고 도망자의 삶을 당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계속 배웠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이 내가 이런 형편에 처한 걸 아실까요? 네가 모른다고 말을 하면 너 그렇게 믿기 때문에 모르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셔서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나의 마음을 감찰하셔서 아시고 내 혀의 말을 하나도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그 주님을 믿게 되고 네가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은 너의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고 너의 믿음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실 것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는 거야. 와서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들어봐라.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시편 66편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거기서 옆에 66편. 그게 뭘 배워야 하느냐면 말씀 사역자들한테 믿음이 없이 맨날 도덕적인 설교나 하고 앉아있고 그러잖아요. 그건 들을 필요가 없어요. 시편 66편 5절 말씀과 같은 말씀 사역자의 말씀을 들어야 해요. 와서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보라. 인생에게 행하심이 엄위하시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보아라. 16절 말씀 보세요. 그 같은 성경 시편에 66편 16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그것을 선포해야지 맨날 엉뚱한 소리만 하고 앉아있거든요. 착하게 사십시오. 사랑하며 사십시오. 누가 몰라? 근데 믿음의 비밀이 있어야 그렇게 하지. 다윗도 초기에는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골리앗을 쳐 죽였는데 예수의 여호와 이름으로 쳐 죽였고 이스라엘 원수들을 쳐 죽였는데 그랬는데 왜 그 다음부터 자기가 쫓겨다니는 삶을 살아야 하고 억울하게 원통하게 이처럼 사울왕에 귀신 들려가지고 불순종한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귀신 들린 사울왕에게 막 조직적으로 군대들을 동원해서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그와 같은 억울한 일을 당해야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다윗이 노력을 했어요. 아휴, 내가 저주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지. 내가 악담을 하지 말아야지. 그런데도 막 악담을 하지 않고 저주하는 말을 안 했더니 속에서 막 울화가 막 치미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원통하죠. 억울하잖아요. 분노가 막 내지. 여러분들 다윗이 완전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을 가르쳤을 뿐이지, 가르쳐 주니까 다윗이 그와 같은 울화를 막 주 앞에서 막 쏟아내는 거예요. 막 쏟아내는 거예요. 아이고 그냥 복통 터진다. 그냥 우라통 터진단 말 그러죠. 우라통하고 복통을 합하면 화병이 돼요. 이제. 예? 근데 한국인들은 이 착한 사람 콤플렉스에 딱 껴가지고 착하게 살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하게 살아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지거리 막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착하게 살아야. 뭔 소리지? 그게 예수 믿는 삶인 줄 알아요. 정신 나간 소리들 하고 앉아 있어. 이 사람의 두뇌 구조를 잘 몰라서 그래요. 이 충격을 딱 받잖아요. 내가 그럼 이 충격을 받는 것에 따라서 이게 마음과 생각이 다 달라져요. 기분과 감정 상태가 막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라가 치밀고 막 원통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착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아멘을 하고 앉아 있어. 착하게 돼? 근데 착한 걸 유지해야 한다는 거야. 악을 악을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 주십시오. 그러면 아멘 했지. 아멘 했지만 내 속에서 복이 나오느냐 말이야. 안 당해본 사람 몰라요. 속에서 복이 무슨 복이 나와. 차라리 가서 죽어라는 생각이 나는. 그랬으면 좋겠네. 저랬으면 좋겠네. 온갖 상상이 막 자기 머릿속을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느냐 말이에요. 다윗에게도 역시 막 속에서 막 우라가 막 치미는 거예요. 우라가 막 치미는 거예요. 그 우라가 치밀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네 생명이 손넓이만하네. 네 생명이 손넓이만한데 우라통 터지다가 너 죽을래? 그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백성들아 시시로 여호와 하나님께 너희 속마음을 털어놓아라. 이걸 배운 거예요. 막 속에서 막 있는 걸 막 주님 저 여기서요 말해라. 이런 말을 어떻게 제가 하겠습니까? 말하라니까. 네 심정을 다 아는데 왜 너는 말 안 해? 막 독한 생각을 포장하지 말고 네 속에서 떠오르는 생각을 말하라고. 죽이고 싶습니다. 그래, 그게 바로 너지. 그게 바로 인간이지. 응? 그걸 다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막 속에서 막 악이 복받쳐가지고요. 저 제명에 못 살면 좋겠다 하고 저 집안에 그냥 막 재앙이 가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막 이렇게 막 나올 정도. 이런 사람입니다. 말하라고.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근데 내 속에서 왜 이런 것이 있을까? 내 속에 내가 알지 못하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도다. 왜 너 완전하려고 그러냐? 완전하려고 하지 말고 내 죄인됨을 고백을 하라고. 하나님 저 속에서 막 이것이 부글부글 끌어올리는데 그 부글부글만 얘기하지 말고 부글부글한 내용이 뭔데? 가다 팍 엎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까지 제 속에 있더라고. 너 그 대가리 속에 그런 것들이 부글부글 끓는데 모습들과 상상들과 이런 것까지 미쳐지는 이 모든 생각을 다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아라. 토살해서 예수비로 씻음을 받아라. 그래서 무엇을 창조를 받아요? 정한 마음을 창조를 받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생각이 비뚤어지지 않도록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함을 받아서 언제나 유지하고 있거라. 그러면 성령을 부어주실 것인데. 근데 그걸 막 숨겨요. 예수님처럼 살아야겠는데 왜 목사님 왜 그렇게 말하세요? 예수님 그냥 성질 안 부리신 것 같아? 아니 그냥 성전에 가셔가지고 그냥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의 구례로 만드는 이 대제사장서부터 제사장과 그 레위 족속을 이르기까지 정말 상을 둘러엎어 버리시고 그냥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가지고 다 나가라! 상을 둘러엎으시는 분이신데 상 둘러엎어 보셨어요? 안 보셨죠? 안 해봤잖아요. 그 정도. 예수님보다 착한 거야? 예수님은 정직한 영을 소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행실을 하는 것을 보고 이게 둘러 엎으신 거예요. 지금은 노끈으로 이렇게 하죠. 나중엔 철장 건설을 가지고 와가지고 박살을 내버릴 거예요. 깨트려 부셔버릴 거라고요. 예?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욕도 잘하셨어요. 이 독사이 새끼들아, 이 뱀들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욕을 해지. 욕이 나오네요. 합당한 욕을 하는 건지 아니면 합당치 않은 욕을 하는 건지를 주님은 분별을 하셔요. 욕이 막 속에서 나옵니다. 목사님, 내용은 나한테 말하지 말고 그 욕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한번 해봐. 욕도 해봐야 죄인다운 죄인이 되지. 욕한 죄인은 무슨 욕이 나오는데 내가 들을 필요도 없어요. 목사님 좀 얘기해드릴까요? 뭐 들어도 얘기해. 뻔한 것이지 뭘 그래. 목사님 그래도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없던 일로 치고 한번 들어볼게. 이런 지랄 연병할 것 같으니라 그놈 욕이 나온다는 거야. 그 어디서 누군가가 심어졌기 때문에 나온 거 아니에요. 배웠기 때문에 부모님 가운데서 뭐 이 지랄 연병이 이런 말도 했던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누군 심어졌으니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다 이런 생각이 납니다. 해가지고 어떤 시인 되시는 여자분은 얼마나 곱상하게 생겼고 시도 잘 쓰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남편이 국방대학원에 다니는 교수인데 밤만 되면은 모가지를 확 밟아가지고 넌 죽어야 한다고 그래. 그 시인 여자분을, 집사님을. 그래가지고 갑자기 돌변하더니 와가지고 넌 죽어야 해가지고 목을 밟고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계속 참아야 해. 참 예수 이름으로 참아야 해가지고 몸이 다 망가져버려. 그래가지고 찾아왔길래 다음엔 그러라고 했어. 왜 밟아? 그랬더니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왜 밟아? 왜 내 목을 밟아? 이거사. 네가 네 정신을 받는 거냐? 내가 너한테 해를 가했어? 악을 행했어? 왜 밟아? 그 소리를 막 질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니나 달라? 야, 넥타이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 미친놈이지 미친놈이야. 그런데 낮만 되잖아요. 딱 정복 갈아입고 교수로서 딱 합니다. 이 미친놈이 속에서 미친놈이 그런다고 겉은 말짱하잖아요. 이게 이중적인 이것이 있는 거예요. 밤만 되면 참 이번에는 가만히 있었더니 소리를 지르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더니 넥타이를 가지고 온 거야. 목을 이렇게 매서 죽어라 넌 죽어야 해. 이런 게 왜 졸라? 소리를 버럭 들었더니 놀래가지고 여태까지 이 여인이 그냥 조용히 나 죽어라 예수 때문에 나 날마다 죽습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왜 올가매느냐고 말이야. 그러면서 큰 말이 소리쳐. 내가 시집와 가지고 너희 집안에 악을 행했냐? 욕을 갖다 하더냐? 뭐 때문에 나를 갖다 죽이려 하냐? 제정신이야? 그래서 막 소리를 질렀더니 그러더니 저쪽 가서 자더래. 그 다음에 집회에 왔어요. 목사님 제가 소리를 질러버렸었더니요 나가 떨어져가지고 코를 자더라고요. 또 올 거야. 이제 발로 밟을 수도 있지. 왜 밟아? 그래 딱 쳐다보고 왜 밟아? 네가 뭔데? 그래가지고 그냥 했더니 사람이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남자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강연을 하는데 내 얘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나보고 초청이 돼가지고 가서 인사를 해줘. 멀쩡해요. 와, 이거 젠틀맨이야. 신사야. 근데 이것이 갑자기 그냥 저녁 때만 되면 자폐에다가 이게 악한 것이 막 들어와가지고 죽여야 한다는 거야. 그 부인, 예수 잘 믿는 부인 집사님을 막 죽여야 한다는 거야. 예?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오늘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어떤 때는 주님이 그때 죽어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그냥 쎄빠지게 욕을 해적게 버려요. 내가 너한테 욕하는 권세를 주마. 그래가지고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권세를 막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잘 알아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겠지 분내지 말라는 말을 안 했어요.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은 분내지 말아라 그게 아니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그런 거라고. 그것을 한 해를 정했어요. 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야 할까요? 잠자면은요 그대로 놔두잖아요. 이게 씻어내 가지고 분노의 감정을 씻어내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그럼 잠자는 사이에 마귀가 막 가라지를 막 뿌리대. 그랬을까 저랬을까 막 연극 연출을 막 머릿속에 대가리 속에 막 다 만들어내 가지고 다음날 일어나면은 저놈은 나쁜 놈이다 결론을 내려버려요. 그러니까 해가 지도록 하면 안 돼. 감정 정리는 매일매일 그냥 정리를 해야 해요. 그 정리를 하기 위해서 뭐냐면 예수 피의 권세와 능력이 여러분 마음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서 흐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성령님은 왜 오셨습니까? 예수 피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 피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로 증거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마다 죄가 발생했느냐? 예수 피의 권세와 능력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로 네 안에 거하지 않느냐? 그거 적용해라. 자백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셔서 막 좋으신 거야. 막 자백하고 고백하면 예수 피의 권세와 능력이 불의를 씻으시고 죄악의 세력도 씻어버리시고 악한 세력도 다 물리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기쁘신 거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의 전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생각과 마음을 달리하세요. 이와 같은 믿음의 비밀의 말씀, 믿음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것을 적용시키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좌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살아갈 때 코로나가 유행하고 전염병이 유행한다 하지라도 오늘 여기 말씀에 적혀져 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지존자의 그늘 아래 거하시되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의 그늘이 되어지시도록 지존자 안에 딱 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그걸 할 수가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힘이시요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오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 믿음 가운데 있어야 해요. 오늘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날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라고 이 믿음의 비밀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에 한 번 더 말씀을 또 듣기 위해서 준비가 될 것인데요. 오늘 주 앞에서 이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서 행한 일을 들어보아라. 믿음 가지고 살아가야 돼. 우리 권사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잖아요. 예? 사자의 이빨을 그냥 꺾어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뱀과 전갈을 밟아버릴 수 있는 놀라운 그리스도의 피의 권세와 능력을 믿는 믿음 가지면 막 그냥 원수가 막 덮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믿느냐면요, 지금 장마철이잖아요. 홍수나 장마 때문에 막 겁과 두려움이 오실 수도 있잖아요. 다윗은 다르게 믿어요. 여호와께서 홍수 중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 하나님께 좌정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피난처가 내 피난처다. 예?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 그런 놀라운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까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을 주님께서 당당하게 하시고 내가 생존 세계 속에서의 분깃을 바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리셨음이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바라보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그 놀라운 은혜 속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를 주 앞에 올립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고 그 예수의 피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 마음속에 생수의 강으로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로 들어와 주셨사오니 이제 예수 피의 권세와 능력을 힘입고 날마다 당당하고 담대하게 주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